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증거했지만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날 성령에 감동해서 새하늘 새 땅을 보았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읽고 깨달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두워 있으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세상만 준비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신령 세계를 보고 심령의 귀가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주일날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 뛰어 앉아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이 마음의 안타까워 기도가 되고, 속히 하나님이 노를 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경히 여기고 또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갈급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도, 보이는 세상은 보고도 그 이면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준비는 해도 천국을 준비 못하면 저의 생애는 다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되는 세상이 아니고 마지막이 있는 세상입니다. 종말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영원한 무궁세계를 우리가 살 터인데, 그 무궁세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인격과 실력을 마련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여 가는 우리 신앙과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갈급하고 열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준비도 없으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조그마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거기에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믿음을 심판하는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더러운 것이 갈 수 없고 새롭고 온전한 것만이 가서 영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해서 골라내는 것처럼 구원과 멸망을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사는 정금 같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갈수록 깨닫고 우리는 믿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처음 땅과 하늘은 간대없더라 그래 말씀을 하시고, 21장 1절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봐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은 준비하지만 그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준비하지 아니하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하여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입니다. 새 창조되는 새 세계는 처음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하고 정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이나 질병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영생하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준비하기를 오늘 내 현실마다 날마다 깨어서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인격과 행위를 믿음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도 볼 때에 죄악의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새 하늘이라 새 땅이라 새 하늘이라 새 땅이라. 지옥도 새 하늘과 새 땅에 포함됩니다.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창조한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을 창세 때 예비한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데 그때 벌써 예비해 놓은 나라가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 창조란 말은 옛것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것과 상관없이 새 창조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옛것이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다고 보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도 잊지 않다 말씀하는 것은 죄악의 세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죽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는 없어지고 새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자유가 있는 새 세계가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는 새 세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말씀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또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씀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나라가 하나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계라 이 말이죠.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죄와 악인이 없는 세계를 두고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죠. 우리 인류 시조가 범죄한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은 본죄,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 사망 아래에서 출생해서 사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사망이 있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삐뚤어진 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따라오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평안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원인이 제거될 때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픈 것도 질서가 파괴될 때에 아프게 됩니다. 죄인, 악인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예루살렘, 여기에는 죄인이, 악인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을 두고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충성되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5장 10절에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어 가도록 역사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모양이 서로 다른 것들을 말씀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어 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심판되어 없어지고 무엇이 건설되어서 세워져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지상교회를 보여주신 겁니다. 4장 5장에는 하늘 성전을 말씀하면서 이 하늘의 성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두고 이제 2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조성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조성되는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설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과 그 백성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창조하시고, 창조되고 타락된 데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전 삼으시고 성화되게 하고 부활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역사가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양육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비해야 될 것을 두고 그 모습을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비하는 것, 단장한다, 예비한다, 단장한다. 이거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단장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벗지 않고 입고 살면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죄가 없고 그것이 영화롭고 그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본받고 닮았다는 말입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것이 똑같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영접하기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죽도록 충성한 걸 보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 곧 옵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뭐로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기를 죽도록 충성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고, 이제 우리도 주님 계명을 지켜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우리 여러 가지 연실을 만들어 줄 때에 보이는 건 두려워하고 그 보이는 것을 마련하고 조성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의 준비는 무너질 장막집은 다 무너져도 영원한 집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믿는 자 안에 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보좌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첫째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죠.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단 말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을 요한은 듣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인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는 것이 들립니까? 뭐로 듣습니까? 우리 신앙 양심 마음으로 성령인에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교회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를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그날에 합당한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믿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든 만물은 그 발등상이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님 대속으로 다시 타락이 없는 세계로 영원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두고 에덴 동산 회복이라 그래 말하는데 회복이 되면 또 타락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타락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무슨 직분을 감당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합당한 실력은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되어 역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 연합되고 모든 만물을 관계할 때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인격과 이 실력을 오늘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마련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와 영광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실상을 마련하는 데에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저희와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을 영원히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눈물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이런 눈물을 백성들의 눈에서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고통, 죽음, 슬픔, 불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난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난제가 눈물이 되고 애통이 되고 죽음이 되고 쇠하여지고 늙어지는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대형으로 사죄해 주셔서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사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죄 지은 죄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롭고 참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여기서 재놔야 돼요. 내가 귀하다 귀하다 하는 것 다 사로잡은 거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문제입니다. 의가 문제입니다. 옳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에게 의는 하나님에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이 대행의 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생하는 데는 뭐가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이 대속해 주셨으니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구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이것이 주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이제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러한 나라가 완성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도 문서로 기록해 준 성경을 보고 나도 이 나라를 바라보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땅의 것 준비할까요? 하늘의 것 준비할까요? 눈물의 원인이 없어지니까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히 안보하여 주신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종되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 것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멸망의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심판으로 없어지고 멸망되고 영생하는 생명, 무한한 구원의 기쁨, 영원한 능력의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가 이런 존재로 구원을 얻고 이러한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이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마련하는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